이 시간에는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면제년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에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나라에 세를 내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죄의 싹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죄의 싹인 세금을 면제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온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한 율법은 제물로 세금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율법의 제사를 그치게 되는 것을 두고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각종 제사와 제물과 절기와 또 11조와 짐승의 첫 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로 정한 모든 절기와 제사법을 다 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그 유대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이웃으로서 구워진 대속의 속전으로 짐승 제물을 받으셨으나 7년인 안식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율법의 제사를 금지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율법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 빚을 졌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을 두고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 이웃입니다. 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형제입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것을 두고 그 이웃이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의 은혜만 가르치셨습니다.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하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속하는 하루가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7년인 면제년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6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들어온 것을 정령 죽게 된 것을 영생으로 고쳐야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는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형제이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이웃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믿는 자는 형제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방인이 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킨 것을 두고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촉이란 말은 율법을 두고 독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쁘게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율법을 잘 준행했다고 해가지고 온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 풀어서 이루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것을 두고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준행 여부를 묻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두고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가감하지 않고 믿을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다 준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을 들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이 육적인 출애굽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은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정령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은 다 영생을 두고 하는 말씀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복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게 된 것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다 준행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스스로 노력하여 율법을 다 준행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자인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을 두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가난은 언제 어디서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자인 영생 얻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인을 두고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의 부자가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과 행위를 기록하시고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정하신 것을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의 양식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구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교훈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마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받기 위하여 다른 교훈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을 두고 너는 꾸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두고 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교주도 좋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하셨는데 너희의 교주가 부활했느냐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잘못을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책망할 일이 없는 것을 두고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지 못한 교주를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유일신을 전할 때에 우리를 책망할 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도 없고 또 교훈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 죄값으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천하 만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조금도 섞을 필요가 없는, 더 보탤 필요 없는 영원한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하 만민에게 다 구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